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신약성경 37쪽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찾아서 여러분 의자 앞에 놓으시고 다 함께 일어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2014년) 금년 한 해 동안 출판계의 최고의 화제로 집중된 책이 21세기 자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프랑스의 젊은 경제학자, 파리 경제대학의 교수인 소장파 교수 토마 피케티라고 하는 교수가 쓴 21세기 자본이라고 하는 책이 금년도 그리고 현재 세계적으로 화제가 집중된 책입니다. 자본, 이 말에서 우리는 우리 시대에 자라오면서 금서가 됐던 칼 막스의 자본론, 벌써 뭔가 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은 금서가 되었기 때문에 제대로 읽어보지 못했는데 그에 빗대어서 21세기 자본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지난 한 세기 동안 세계를 떠들썩하게 변화시켰던 마르크스의 자본론에 버금갈 만큼 그 주장이나 이슈나 해결책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하도 두껍고 또 아무래도 경제에 대해서 몰라서 다는 읽지 못하고 앞뒤하고 결론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소수에게 부가 집중될 때 항상 사회가 복잡하고 어지럽게 된다. 그래서 소수에게 부가 집중되면 제도적으로 그것을 뭔가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한 것은 소위 자본 누진세입니다. 자본소득이 근로소득을 앞서게 되면 세계적으로 항상 문제가 대두됐다 이것입니다. 현재로 봐서 미국이라고 하는 한 나라만 보았을 때 지난 대경제 대공황 그 시점보다도 소수에게 부가 더 집중되어 있다. 해결하지 않으면 그런 문제가 생긴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알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런 자본소득이 근로소득보다 앞서게 될 때에 알고 한 것은 아니지만 지난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그것이 그 문제가 해결이 됐다. 지금 그럼 전쟁으로 해결할 것이냐? 그럴 수 없으니 제도적으로 해결하자 하면서 이 사람이 주장한 것이 자본 누진세. 예를 들어서 1천억을 가진 사람에게 세금을 1% 물리면 1천억 이상 5천억까지는
한 5%, 5천억 이상 얼마까지는 뭐 7%, 이렇게 자본이 많을수록 세금을 더 많이 물게 하는 자본 누진세를 이 사람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문제 제기는 세계의 모든 경제학자들이 문제가 있다 동의를 하면서 해결책으로는 그 사람의 해결책에는 동의 못해. 그래서 찬반 양론으로 나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뭐 경제를 모르니까 이 사람 뭐 자본 누진세 잘했냐 못했냐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것 아니고, 이 사람의 책이 발간되어서 저작권 업체가 우리나라에서도 유명 출판사를 돌아다니며 출판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 거절했어요. 주제가 너무 진부하다.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에 의해서 세상이 떠들썩하다가 공산주의 세계가 다 무너진 지가 언젠데 주제가 너무 진부하다 말이야. 출판해봐야 채산성이 없다. 다 마다했습니다. 그런데 글 항아리 대표, 조그만 출판사인데 강성민 사장은 책의 내용을 듣고 새로운 통찰력 있는 책이다. 출판사의 명예를 걸고 한번 출판해 볼 만한 의미 있는 책이다. 그래서 2013년 작년 10월에 530만 원을 들여서 출판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판권을 땄습니다. 그리고 한 해가 지난 2014년 10월, 그러니까 2달 전에 그 판권의 가치가 10억이 넘는다. 10억. 소위 말하는 출판계에서는 로또에 당첨됐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았다 이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입니까? 책을 전문으로 출판하는 책의 전문가들이 이 책의 가치를 몰라봤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마땅히 책의 가치를 알아보아서 얼씨구 덥석 물고 서로 경쟁해서 가격이 올라가야 될 터인데, 책의 가치를 몰라보고 너도 마다 나도 마다 여기저기 마다 하니까 530만 원에 물었는데 10억의 가치로 상승했다 이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마치 예수께서 자기 땅에 오셨지만 많은 무리들이, 특별히 자기 백성들이 예수 믿기를 영접하기를 거절했어요. 특별히 친척들, 형제들도 예수 믿기를 거절하고 자꾸 멀리했다 이것입니다.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인 소위 바리새인, 율법사나 서기관이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결같이 예수 믿기를 거절했어요. 배척했어요.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두개인들과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당시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실세, 종교 권력을 진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율법사, 랍비 혹은 서기관, 이런 사람들로서 천사의 존재나 영이나 내세를 믿은 사람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이나 종교 실세들로서 세속 권력과 연계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천사도 안 믿어, 영도 안 믿어, 내세도 안 믿어요. 신앙이나 믿음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이성에 합당하면, 우리의 생각에, 합리적인 사고에, 과학적으로 뭔가 들어맞으면 믿고, 이성에 맞지 않으면, 우리의 판단에 조금 걸리면 안 돼, 거절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부활,
사람이 한 번 죽으면 어떻게 다시 사냐? 못 믿어. 그래서 그들은,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정하는, 그 부정하기 위해서 부활은 마땅히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실증으로 지금 우리가 읽어본 7형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 시대는 소위 여자들의 경제력이 없었기 때문에 남자, 어려서는 아버지, 결혼해서는 남편, 남편이 죽으면 아들이 일종의 보험이었어, 보험. 그래서 그 여성들의 생활지 안정을 위해서 남자가 있어야 된다. 남자, 소위 일종의 보험이었어.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교리를 부정하기 위해서 이 칠형제 계대 결혼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선생 말 맞다나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에 대답 좀 잘 해보시게.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한 여자에게 장가들었다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어. 그러니 모세가 권면한 대로 계대 결혼에 따라서 둘째가 형수를 취했고, 둘째도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한 여자와 결혼했지만 그 중에 어느 누구도 자식을 낳지 못하고 다 죽었단 말이야. 예수 선생 말 맞다나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부활의 세계에 가서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구 아내가 되겠소? 이 말.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경우에 이야기를 일반화시켜서 지금 부활을 부정하려고 예수님에게 계교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속한 부활의 문제를 우리 인간의 사고방식, 우리 인간의 삶, 현재의 문제와 결부시켜서 부정하려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29절에 보면 선언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하고 난 다음에 부활의 세계에서는 이 땅의 어떤 인간관계, 남편, 아내, 부모, 자식 이런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천사와 같은 존재로 모두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런 관계로 변화된다 이것입니다. 알지 못해서 오해하였도다 그랬는데, 주님 말씀처럼 알지 못해서 오해하고 엉뚱한 일이 벌어질 때가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체계 전문가들이 10억의 가치를 몰라보고 1년 전에, 그것도 먼 세상이 아니요, 1년 전에 10억의 가치를 몰라보고 530만 원에도 다 마다했어요. 문전박대했어요. 가지고 가. 가치를 알아본 한 사람 530만 원이 1년 만에 10억으로, 얼핏 계산해봐도 200배, 530만 원 투자해서 9억 9,470만 원 이득을 받는, 얼핏 계산해도 200배의 수익을 올렸다 이것입니다. 체계 전문가들이 체계 가치를 몰라보았습니다. 왜요?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판단. 무슨 지금 막스의 자본론 세계 더들썩 하다가 소련 무너지고 다 무너진 지가 언젠데 지금 무슨 자본이냐? 자기들의 판단으로, 자기들의 생각으로 이 책의 가치를 오해했다, 몰라봤다. 종교 전문가인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부정하다니요. 왜요? 자기들의 신학으로, 자기들의 교리로 성경을 제한하는 겁니다. 자기들 믿는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했기 때문에 오해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도다.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알지 못해 오해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해서 오해한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우리 교회 몸담고 사는 우리들이 성경을 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해서 오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일찍이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탄식하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도다.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이 땅이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리라.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고 결혼해도 자식이 없으리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성경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면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 이것입니다. 시편 127편에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허사가 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도 성경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엉뚱한 일이 벌어진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뒷부분에 가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주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물론 단순히 지식의 차원을 넘어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여호와의 능력을,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복음 사역으로 우리가 십자가 보혈로 죄 씻김 받고 구원받게 하는 그런 모든 연결고리를 믿음으로 경험적으로 알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니라. 몰라서 오해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 여기 주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은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는 이삭이 살았을 때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삭이 하늘나라 간 다음에 야곱이 믿음으로 응답하고 하나님과 교제해서 이루어진 축복에 대해서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시대는 이삭의 하나님, 야곱 시대는 야곱의 하나님, 역사 속에 박제된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살아서 하나님을 믿고 알고 경험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의지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나사로가 장사된 지 4일이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마르다 앞에서 하신 말씀이 인상적인 말씀입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구체적으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과 봉사와 헌신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경험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1교포 3세 소프트뱅크 대표 손정희 씨가 일본 제1의 부자로 등극했어요. 지금 많이 약해졌다고 하지만 일본이 세계 경제 2위 국가 아닙니까?
그 나라에서 최고 부자다 이거, 최고 부자.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이 중국 제1의 부자가 된 마윈의 알리바바의 가치를 알아보고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14년 전 1999년에 마윈을 만났습니다. 그냥 단순히 만난 거 아니고 사전에 알리바바의 모든 것을 다 분석했겠죠. 아래 직원들을 통해서 다 분석해보고 중국이 최고의 인구 대국이고 또 마윈이 경영하는 사업이 계속해서 번성하고 확장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이제 마윈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윈의 투자 권유를 받고 사전에 다 알고 있었지만 대화하는 가운데 6분 만에 200억을 투자했어요. 그때 200억. 그때 투자했던 200억이 14년 만에 1999년에 투자했는데 2014년 우리가 신문 보도를 통해서 하는 것처럼 뉴욕에 소위 상장되지 않았습니까? 주식으로. 그래서 그때 투자했던 200억이 14년 만에 돈이 얼마가 됐냐? 기절할 사람 있을 것 같아서 조심해야 되겠는데. 아니 감이 잘 안 와서 기절도 못 올 것 같아.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52조가 됐어요. 52조. 200억이 52조. 뭐 계산을 잘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14년 만에 200억을 빼면 얼마를 벌었냐? 51조 9,800억을 계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잘 계산했는가 몰라도 배로 말하면 3,000배, 돈이 200억이 3,000배 해야 52조가 돼. 30조. 대박도 이런 대박, 뻥튀기도 이런 뻥튀기가 없어요. 오늘 뭐 이렇게 손정희 부자 된 거 이야기하려는 거 아니고 바로 이 손정희를 일본 제1의 부자로 등극해 했던, 그래서 동시에 자신도 중국 최고의 부자가 된 마윈이 지난 몇 달 동안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그 사람이 인터뷰 가운데 35살까지 가난하면 그것은 남의 탓이 아니고 네 탓이다. 가난하다고 남 탓하지 마라. 가난이 자기 책임이다라고 인터뷰했다라고 하는 말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거만하기 짝이 없는 놈이다. 돈 있다고 막말하네. 벼락부자 마인드의 졸부근성을 드러냈다. 제가 중국어를 좀 알았더라면 자세하게 이 사람의 인터뷰 내용을 이렇게 자세하게 좀 대조를 해볼 것인데 중국어 원문 대조는 못하고 신문에 기록된 것들을 자세히 분석해 보니까 중국어 원문에는 그런 발언이 없다는 거예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야망을 가지고 자신의 야망을 잃지 말고 자기의 능력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전진하라. 그런데 가난에서 못 벗어나는 것은 의지가 박약하고 선견지명이 없고 용기가 부족한 것 때문인 것처럼 중국어를 제대로 모르니까 번역하는데 문제가 생겼다 이것이. 오해가 벌어졌다 이것입니다. 이 사람도 20년 전에는 15만 원짜리 학원 강사였대요. 영어 강사. 그런데 20년 만에 성공 신화의 아이콘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인터뷰를 내용을 잘 알지 못하니까 오해했다 이것입니다. 이 사람의 요점은 자신의 능력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야망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계속 전진하라 그랬는데 이게 잘못 번역이 된 바람에 가난은 네 탓이다, 남 탓하지 마라. 그래서 비난 소동이 벌어졌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모르면 오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면 소홀하게 대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10억 가치를 지닌 출판권을 530만 원의 헐값에도 잘 사는 사람이 없었다 이거.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베들레헴 마국간에 오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기를 거절한 것과 똑같아요.
언젠가 이스탄불에 가보니까 거기 박물관으로 변화된 옛날의 왕궁에 3스푼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뭐 다이아몬드 관심도 없지만 거기 가보니까 뭐 크기가 제법 커요. 세계에서 몇 번째로 크다고 하는데 이름이 3스푼이라고요. 숟가락 3개의 다이아몬드다 이 말이에요. 내용인즉슨 그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 가치를 모르니까 스푼 3개하고 바꿨대요. 아마 수십억 수백억짜리 다이아몬드를 숟가락 3개 줄게 하니까 얼씨고 바꿨다 이거. 모르면 그렇게 되고 있어요. 모르면. 요새 동영상 돌아다닌 SNS 돌아다닌 동영상 하나 보니까 우리도 12월에 눈이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막 우리 전주도 10cm 가깝게 몇 차례 왔는데 눈이 다 덮이면 차를 안 타고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눈을 쓸어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 집 앞에 차에 눈이 가득 덮여 있으니까 이것저것 동원해가지고 출근해야 되니까 다 쓸어내리고 이제 시동을 거고 타려고 자동차 버튼을 턱 눌렀더니 내가 실컷 청소했던 차에서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고 눈이 가득 덮인 앞차가 불이 번쩍하는 거예요. 내 차인 줄 알고 그냥 닦았는데 남의 차를 실컷 청소해 줬다 이것입니다. 보통 뭐 특별한 사람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제 친구 목사 중에 아주 깔끔하게 차량을 관리하는 먼지 하나 앉은 것을 잘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날 차 타고 출타하려고 깨끗하게 세차를 잘 해가지고 그 시대만 해도 버튼이 아니고 자동차 키로 이제 할 때니까 자동차 키를 딱 집어넣는데 잘 안 돌아가더래요. 안 들어가. 이상하다. 방향을 바꿔서 또 해봐도 안 들어. 이상하다. 내가 열쇠를 잘못 깎았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누가 나오면서 창 누르니까 차가 버척 하면서 창문이 열리더래요. 자기 차는 옆에다 놔두고 남의 차를 실컷 닦으라고.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면 오해하고 엉뚱한 일이 벌어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셔서 외친 저 7마디 말씀 가운데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부르짖는데 사람들은 우리 주님의 그 부르짖음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야 힘드니까 엘리야를 불러서 살려달라고 하는가 보다. 알지 못하면 이렇게 오해하게 되어 있어요. 응? 오해하게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해하지 아니하려거든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 알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우리 교우들 가운데 어쩌다 외국에 나가면 가끔 선물 하나씩 가져다 주는데 외국에 나갔다 오면 짐이 무거워지니까 선물이 덩치가 크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가끔 요즘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갖다 주는 선물 가운데 향수를 선물로 조그만 물건이 작으니까 향수를 선물로 주신 분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뭐 향수도 잘 안 쓰고 이제 앞으로는 써야 될 것 같은데 향수를 잘 안 쓰고 그래서 큰 관심이 없는데 거기서 향수를 어쨌든 이렇게 읽어보려고 하면 그 작은 글씨로 뭐 잘 모르는 유럽의 언어가 다르니까 다양하게 써졌는데 그냥 그나마 읽을 수 있는 글씨가 뭐냐면 토일렛이라고 적어졌어요. 토일렛, 화장실, TOILET. 근데 이제 그쪽의 언어로는 토일렛이라고 읽지 않는데 아무튼 토일렛이라고 적어진 것을 보고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기왕이면 옷에다 뿌리는 것을 줘야 내가 가끔 뿌리기라도 하지. 속으로 차마 그 사람한테는 말 못하고 그리고는 받은 향수를 화장실에다 놔뒀어요. 화장실에다.
그리고 그것도 이렇게 열어놔야 된다는데 열지도 않고 그냥 뚜껑째 놔두니까 여전히 오래 그대로 있었는데, 계속해서 그 향수가 몇 개 쌓이길래 이거 이상하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화장실용을 갖다 줄 리는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조사를 좀 해봤더니 그게 화장실용이 아니고 향수 자체를 토일렛이라고 쓰더구만 보니까. 향수 자체를. 그리고 왜 이렇게 쓰게 됐는고 유럽을 몇 번 가보니까 그 까닭은, 옛날에 요즘이야 뭐 옷을 입고 벗고 그냥 자유스럽게 하게 돼 있는데, 유럽의 왕비라든지 공주라든지 귀족 부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우리 영화 보면 옷을 탁 매가지고 드레스 같은 걸 입었는데 쉽게 혼자서 입고 벗고 하기가 어려운 그런 옷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침에 잔치에 가기 전에는 하녀들이 다 해주지만 잔치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어디 왔다 갔다 할 수 없어요. 아침에 출발 전에는 큰 거 다 처리하고 오지만 작은 것은 중간에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그 옷을 입은 채로 소위 작은 것을 해결해요. 몸에서 냄새가 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는데 향수를 썼다. 향수를. 그러니까 향수가 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것과 동시에 다른 냄새가 나고 있다. 그래서 그 이름이 함께 거기에 적어진 것. 냄새도 방지하고, 그래서 동일 언어를 쓰게 됐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저처럼 모르니까 오해하고 그 귀한 향수를 화장실에 오랫동안 방치했다. 부활의 세계, 우리 인간의 이성, 과학, 합리를 초월한 부활의 세계 아닙니까? 우리의 이성으로, 과학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부활의 세계는 이 시대의 사람처럼 부부, 부모, 형제 이렇게 관계가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천사와 같은 존재로 변화된다. 이 땅의 관계가 청산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관계로 변화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롭게 하노라. 가끔 동물의 세계를 보면 동면, 겨울잠을 자게 되면 해설자가 꼭 하는 말이, 이 겨울잠을 자게 되면은 소위 겨울잠을 자는 모든 동물이 에너지를 최소한만 소비된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어쨌든 뭐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세 끼를 먹지 않습니까? 동물도 계속해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겨울잠을 자는 동안에 안 먹고 사더라. 그런데 그때 지금처럼 보통 활동할 때처럼 똑같은 에너지를 쓴다라고 하면 어떻게 그 동물이 살아나겠습니까? 그런데 겨울잠을 자는 동안에는 최소한의 에너지만 쓴다. 전혀 다른 몸으로 소위 신진대사 활동이 바꿔지는 거예요. 하물며 부활의 세계이겠습니까?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노아의 홍수 심판 때 노아와 그 8가족이 방주 안에 들어가고 각종 동물들이 다 방주 안에 들어갔다. 어떻게 먹고 살았나? 어떻게 배설 문제를 해결했나? 성경에 다행히 아무 언급이 없어요. 그 말은 아마 모르긴 해도 사람의 몸도 짐승의 몸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소위 먹고 배설하지 않아도 살 수 있도록 변화시켰을 거예요. 거기에 뭐 관심을 가질 거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그런 존재로 변화되었다 이것입니다. 하물며 부활의 세계이겠습니다. 부활의 세계에 들어가면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관계,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천사와 같으니라. 천사. 이 땅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복지 들어가기까지 40년 유리방랑했다 그러세요. 근데 거기에 보면 성경이 놀라운 기록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닳아지지 아니했다 이것입니다. 하물며 부활의 세상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경은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와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이기시고 십자가 대속의 제물이 되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이셨고, 우리는 믿는 믿음으로 부활의 나중 열매로 축복의 세계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나중 열매 되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영생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고, 이 땅에서 때로 우리가 알지 못해서 오해하는 것들, 알지 못함으로 여러 가지 죄악 가운데 넘어가고 이단 사이비에 넘어가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활을 확신했던 사도 바울은 부활장 끄트머리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사망아, 너의 쏘는 것,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부활신앙으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남은 생에 살아가시는 우리 산돌의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알지 못하면 오해하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르게 알아서 올바른 믿음으로 하늘나라 가기까지 전진 또 전진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